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과란 원인 때문에 벌어진 일을 말합니다. 과학에서는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 보완하여 원하는 결과를 찾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원인의 분석을 잘못하면 영영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원인의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본문을 살펴보며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이스라엘 침공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허락하셨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으며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은 고사하고 징계를 받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는 그들의 군사력과 관계없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할 때는 군사력이 강하여도 패배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바른 관계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바른 태도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1차로 전쟁을 치른 결과 이스라엘이 4천의 군사를 잃고 패배하였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1차 전쟁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이는 잠언 말씀처럼 돌이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작은 아이성에서 첫 패배를 경험합니다.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즉시 엎드려 하나님께 원인을 묻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제거하고 겸손하게 전쟁에 임합니다. 결국은 승리하였으며 그 이후의 전쟁에서도 계속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작은 실패가 올 때 그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실패에서 돌이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신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언약궤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임재의 상징에 불과한 언약궤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는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말씀과는 무관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언약궤를 부적처럼 믿는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끌어안고 온전한 믿음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또한 이용하려 합니다. 특히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종교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장사하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가 욕을 듣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최후를 보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는 생각과 태도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을 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십시오. 그리할 때 실제하시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바른 태도로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인지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돌이켜 성공을 거두게 하옵소서. 말씀을 끌어안고 온전한 믿음으로 실제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바르게 진행하여 국민들이 신뢰하는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변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난민들이 보호받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사랑과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순학당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153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국 연미족 정부웅 선교사님을 위해 언어 공부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도록, 교제하고 있는 현지 친구들이 그분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응답받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현자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노성빈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궁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